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우리 베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1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차교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함께 여러분들이 그 베냉에 있는 학생들 함께 같이 이렇게 선교 헌금해 주셔서 학생들 학용품을 위해서 선교해 주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예배 같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선교 함께 보고 이렇게 나눠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환영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주책맞게 또 찬양하면서 오늘 눈물이 났는데,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면 이렇게 찬양할 때 갑자기 울컥하고 그냥 이럴 때 보면 내가 정말 은혜가 많이 떨어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찬양하시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또 주님 앞에서 은혜가 돼서 주책맞게 또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안식년 가면 첫날 깨지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본교회 저희 이제 파송교회를 가면 사실은 저희 파송교회도 뭐 이렇게 예배당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저희 청년들이나 저희 전사님 계신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면 첫날은 정말 찬양을 못 불러요.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 되게 갈급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여기 왔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왔거든요. 선교 보고하러 왔는데 찬양이 너무 제 마음을 두들기면서 은혜가 너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충전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선교 보고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참 힘드셔요. 왜 힘드시냐면 일단 살아온 땅을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랑도 좀 말씀 나눴지만 사실은 선교사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데서 사니까 막 국리를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객지 나와서 고생한다고 누가 국리를 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외국 나가서 산다 그러니까 다들 막 엄청 성공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걸 제가 10년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제가 경험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로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 이건 두 번째고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나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 선교사 별거 아닌 제가 선교사로서 고백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민교회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이분들에 비하면 정말 이 선교사로서의 저 모습은 별거 아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요? 더 어려운 과정 속에, 더 힘든 과정 속에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대견하고 너무나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설교 전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먼저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혼자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혼자. 진짜로. 진짜로 혼자 화장실에서든 집에서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 수고하고 있어. 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주님이 정말 너의 그 믿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기뻐하고 계셔.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직도 끝나진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배냉의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한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잠깐 나누고 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또 마음대로 하면 시험 드시니까요. 어쨌든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e chant terminé, le rideau retombe, je viens simplement porter mon offrande, car j'ai le désir de réjouir ton cœur. Le chant terminé, le rideau retombe, je viens simplement porter mon offrande, car j'ai le désir de réjouir ton cœur. J'apporte plus qu'un beau chant, chanter ne suffit pas pour répondre à ton appel. Les apparences sont trompeuses, tu vois bien au-delà. Oh Dieu, tu sondes mon cœur. Je reviens au cœur de la louange pour tout centrer sur toi. Centré sur toi, Jésus. Oui, je renonce à tous mes faux semblants pour tout centrer sur toi. Centré sur toi, Jésus.
배냉에 대한 부분과 저희 사역의 부분들을 좀 짧게 설명을 좀 영상으로 보시는 게 그래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했고요. 이따 선교 보고할 때 저희 사역의 부분들은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읽은 예레미야 31장 부분을 저희가 봤는데요.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저 이제 큐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올해 4월부터 진행된 8월까지가 열왕기서에 대한 말씀이 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열왕기서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이제 남유다의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리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 하나님과 이방을 같이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린 사람들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안에 누른 생각들이 답은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지만 남유다도 패역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심을 통해 이방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연결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알면서도 제 안에 이제 그런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답은 알지만 이들이 정말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 라는 결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왜 제 마음의 부대낌이었냐면 베냉 사람들이 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영상 돌아가면서 보신 부분이 있지만 베냉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영적 상황은 부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령숭배 사상입니다. 베냉에 인터넷으로 만약에 베냉을 좀 쳐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베냉의 종교 그러면 기독교가 30 몇 프로, 이슬람이 뭐 30 몇 프로,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부두교도 뭐 정령숭배가 20% 정도 되고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모든 베이스에 정령숭배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기독교가 있고 그 위에 천주교가 있고 그 위에 이슬람이 있고 이런 정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도 이제 30 몇 프로 기독교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보면 이제 천주교가 뭉텅 빠져나가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무지개에 있는 그 모습 봤잖아요. 그 셀레스트라는 종교거든요. 이게 베냉에서 1947년도에 만들어진 신흥 종교예요. 유사 기독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바다에 가서 바다신에게 기도해서 치료를 받고 바다에서 해변에서 기도를 해요. 지금도 이제 금요일날 저희 집이 이제 바닷가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금요일날 이렇게 아이 데리러 학교 가거나 이제 일 있어서 나가면 금요일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주르륵 모여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동쪽을 보고 기도하고 또 뒤를 돌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방을 돌아오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까지 있거든요. 천사가 축복을 하는데 천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사인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사방을 돌면서 천사가 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게 그게 기도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셀레스트가
천주교 다음으로 많은 기독교예요. 천주교 다음으로 많은 기독교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단의 교인들은 약 7%에서 1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깔려 있는 정령 숭배와 조인되어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크게 봐도 3% 미만. 인계 배냉의 영적인 현실인 거죠. 3%면 뭐 인구 1,300만 정도 되는데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깔라비 대학교라고 이제 배냉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국립대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음악과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왔을 때 저희에게 셀레스트나 이 부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배냉에 왔으면 너희들도 배냉 신앙을 가져야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믿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기 원하실까라고 하는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이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임금들 중에 가장 센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그 사람, 아합왕 아시죠? 저만 아나요? 아합왕. 네.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들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져와서 믿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듯이 바알에게 자신을 헌신해서 드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자기를 팔아서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의 최고봉임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인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열왕기상 22장 27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아합이 회개했다고 아합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합이 회개했다고 이게 용서가 될 일이에요? 김정은이가 회개한다고 저 인간이 용서받을 인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인 그 3대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죽게 만든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인간이 정말 용서받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탈북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10년을 배냉 나가기 전에 탈북자 사역을 10년을 했어요. 제가 21살 때, 지금은 이제 닫혀있는데 삼각산에 뭐 형님들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럴 때 저도 쫓아가서 한 번 딱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비전이 붉은 한반도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년을 정말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탈북자 사역이니까 10년을 돼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죽일 놈이에요. 진짜 죽일 놈.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근데 이 아합 왕이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용서하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분노가 있냐면 요나가 일어났던 분노가 제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어땠죠? 니느웨 가기 싫어서 별짓 다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니넨 이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온 백성이, 진짜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럴라고 나를 여길 보내셨습니까? 이럴라고 나를 여길 보내셨습니까? 이 꼬라지를 보게 하시려고 날 여길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분노를,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언제 망하나, 언제 불벼락 떨어지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박넝쿨 하나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분노해도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그 박넝쿨 하나, 하루 만에 썩어질 그 박넝쿨 하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저 니느웨 땅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근데 결과적으로 요나는 회개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죠? 회개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분노를, 주님이 맞습니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요나가 아마 끝까지 씩씩거리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도 제가 동일한 그런 분노 아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이 백성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 겁니까? 라는, 하나님이 이 백성도 용서하실 거구나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 백성을 용서하실 거구나. 너무나 재밌는 거는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역해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해요. 그 말은 뭐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강하고 세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흩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흩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노력하셨는데 그들이 흩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냥 흩어지면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엘리야 시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선지자들과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들어가면은요,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 갈멜산 전투에서, 전투라 그래요. 영적 싸움 이것도 아니야. 이건 실제 전투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 속에서 살아났던 그 은혜를 받았던 엘리야가요, 쫄아가지고 도망가요. 아시는 얘기죠, 다? 그렇죠? 쫄아가지고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널 살려두면 내가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더니 엘리야가 쫄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찌그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말고도 내가 7천인의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을 남겨놨어 라고 하면서 엘리사는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를 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역이냐면 제자 훈련. 너무 재밌는 건요, 열왕기상에는 제자들의 얘기가 없는데 열왕기하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제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 보세요, 엘리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엘리야가 진짜 쪼그라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렸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사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쭉 진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선지생도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없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키웠을까? 저는 엘리야가 그들을 키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사역들은 끝났지만, 그의 사역은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작업들을 진행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왕기 하에 되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6장에 도끼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은 이 도끼가 물에 빠져서 그것이 떠오른 사건에만 집중해요. 이적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도끼가 왜 빠졌느냐죠. 도끼가 왜 빠졌죠? 나무 하려다가 도끼가 빠진 거예요. 도끼를 살 돈도 없고 도끼를 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쇠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쇠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쇠에 관련된 거 하려면 블레셋에 가든지 이집트에 가서 고쳐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거기는 아직도 청동기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철기가 아직 넘어가지 못한. 그래가지고 그 도끼를 빌려다가 선지생조 중에 한 명이 도끼를 빌려왔어요. 근데 그 빌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거처가 너무 좁아. 우리의 거처가 너무 좁아서 집을 더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무 하는데 선생님 쫓아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왜 집을 져요? 거처가 좁아서. 그 말은 뭐죠? 엘리사를 통해서 훈련되어진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엘리야가 만들었던 그 제자들, 길갈에서 쫓아와가지고 베델에서 쫓아온 제자들, 여리고에서 쫓아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요단강까지 쫓아왔던 그 제자들이 1차적으로 키워진 제자들이라면,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는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4장에도 보면 나오고요, 5장에도 나오고요,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들을 장차 흩어놔야 되니까. 흩어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흩으신 사건에 대한 결과가 어디서 나와요?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곳으로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북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갔던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 안에서 조금씩 알려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사역을 진행하는 그 과정들 속에 너무나도 복음이 쉽게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바탕을 만드시는 거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남아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 마지막 때에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 이방인들 속에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정착하고 그들 가운데 얽혀설켜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도 보시면 이방인들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는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까지 왔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냉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또 일해야 되겠구나. 예, 사역하다 보면은요, 일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상황에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아까 목사님한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새끼도 학교 못 보내는데 장학사역으로 현지 아이들 200명, 300명 학교 보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좀 학교 문제 때문에, 학교 진학의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또 반나절 지나가니까 이것도 패스. 하여튼 내가 사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생겨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현지인들 냄새 맡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희 현지인들하고 사역해야 되잖아요. 현지인들하고 부대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체향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로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들의 냄새조차, 그들의 얼굴조차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제가 심할 때는 한 달가량을 집 밖을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꼭 방에 처박혀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또 나가요. 근데 나가서 또 부대끼다 보면 또 돼요. 또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가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베냉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비워서 버린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들의 영혼, 아무리 아합이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그를 용서하셨는데 베냉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제가 용납이 되니까 저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올해 이 부분을 회복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어려웠으면 못 왔어요. 근데 와봤더니 어려운 게 맞더라고요. 찬양에 눈물 나는 거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부르시는 과정이 또 이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아합을 사랑하신 것처럼 베냉의 영혼들도 사랑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요. 이제는 짧게 끝냈으니까 선교 보고 저희 베냉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보고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에는 저 3가지 색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국기가 한 40개 되는데 한 3분의 2는 저 색깔을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 국기가 달라져요. 재밌습니다. 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저게 이렇게 붙으면 어느 나라고 이렇게 붙으면 어느 나라고 이게 모양이 바뀌어요. 하여튼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자, 사역을 소개합니다. 저희 사역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역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자 학교, 하나는 어린이 사역. 이 2가지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는데 다 이 사역들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 학교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레아라고 해서 레꼴 자도라토에서 이거를 이제 줄여서 레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 제가 공부를 처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신학자를 찍어내시더라고요. 신학교의 목적은 신학자들을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게 목적이시래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교수님이 계신 동안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학을 저희는 교리학적으로 이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목회학적인 측면으로 해석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해요. 저도 제가 20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한 교회에서만 제가 14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어요. 담임 목사는 못하고 이제 선교지를 나가는 바람에 14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를 한 교회에서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대끼는 부분에서 보니까 성경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목회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선교사를 딱 갔더니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교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를 또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왜 우리가 선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죠? 여러분, 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돈이 남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쓸 돈도 없어요. 먹고 살 돈도 없고 아이들 이쁜 가방 하나 사줄 돈도 없는데도 하시잖아요. 차 좋은 거 타셔야 되는데 안 하고 선교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목적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들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일. 교회를 지어줍니다. 많은 교회, 한국 교회들을, 많은 한인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많이 하세요. 왜? 그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재미난 일 중에 하나는 교회는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한 게 약해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해요. 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 돌립니까? 그냥.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럼 무엇을 영광 돌립니까? 라고 들어가면 글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자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있는데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적이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학교라는 것을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넣어주시면. 그래서 이제 예배자 학교가 이제 여름 특강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한국에 계신 찬양 사역자들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오셔서 컨티넨탈 싱어즈 이제 대표하셨던 목사님이 한 팀을 끌고 오신 거예요. 미라클 선교회라는 선교회하고 오셔서, 참 그것도 하여튼 스토리가 긴데, 결과적으로는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일주일 동안을 베냉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을 모아서 설교학을 강의하고 그들에게 피아노, 드럼, 이런 성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슨을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2번을 했는데 19년까지밖에 못했어요. 왜일까요? 20년은 못했어요. 왜일까요? 큰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20년, 21년, 22년까지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21년, 22년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어요. 저 미라클 선교회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는 이제 판을 만들고 그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한 거고, 넘겨주시면 이제 그래서 예배자 학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배자 학교를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깔라비 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고. 저희가 참 재밌는 게 베냉에 들어간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한 2년 전에 오셔가지고 베냉의 국립대학교에다 음악과를 만드신 독일에서 오신 한국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피아노 전공했다.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저는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 신학이라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교수로 데리고 간 거예요. 불어도 잘 못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1회에 졸업했던 졸업생들 중에 한 4명의 청년이 저희들과 같이 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교 시작하고 저희가 정규반을 만들고 이제 뒤에가 이제 정규반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해서 그 지방에 가서 저기가 지금 주구라는 지역에 동가라는 주에 주구라는 지역인데 저기는 이제 베냉 북부는 아까도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금방 지나가는 바람에 못 보셨는데 베냉 남부는 부두교가 판이고요. 베냉 북부는 이슬람이 판이에요. 그래서 베냉 북부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들까지 있냐면 이제 부르카 있잖아요. 요거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저 동네예요. 근데 이거를 해서 눈만 보이는 것도 안 되니까 여기다 또 막까지 해가지고 모기장 같은 걸 쳐서 아예 안 보이게 그 동네가 저 동네예요. 그 주구라는 동네인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 지역은 정말 이슬람의 정말 본상지구네. 이게 베냉 안에서도 이슬람이 강한 지역이 있는데 저 지역도 그 지역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동네 와서도 예배자교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맨 처음에는 어렵겠는데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도 없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밥값도 해야 되고 저희 선생들 숙박을 해야 되고 차량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서 했더니 네, 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4일을 그렇게 20일부터 23일까지 왜냐하면 앞에 이틀은 또 올라가고 밑에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역을 해가지고 약 94명이 왔는데 약 9개 종족이 온 거예요. 거기가 이제 북부는 이슬람 종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9개 종족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족 중에 하나가 이제 덴디라는 부족이에요. 덴디라는 부족은 이슬람이 중심인 부족이고, 덴디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교회는 없는데 성도는 있었던 거죠. 이제 다른 종족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덴디 청년들이 여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약 9개 종족의 약 20개 교회가 현지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와서 같이 저희가 이제 예배학 강의는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4일 동안을 그 특강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원래 저희가 저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몸을 움츠리자 했는데 요번에 저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을 저지르시더라고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 말자가 저희 아내나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저는 커트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우리 능력으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진행이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억셉트가 딱 돼요. 그럼 그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담당이 커트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기도해봐야 돼.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몸도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좀 집중하자가 저는 이제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일 버리지 말자. 이제 저는 맨날 아내한테 그러고 저희 아내는 이거 해보면 어때? 이거 해보면 어때? 계속 얘기해요. 커트. 근데 그래도 진행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 일이구나. 근데 이게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은 이제 커트하고 이제 후원 조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후원 조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완벽하게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모자라고 꽉 찼어요. 예, 선교지에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현찰을 액수 그대로 맞춰서 보내주실 땐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 별로 큰 은혜 같지 않은데 현장에선 정말 그 현실적인 은혜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다른 것보다 저희는 그게 집중했어요. 예배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이에요, 이런 집회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집회를 처음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또 힘을 실어주는 일들을 해야겠다. 또 물어보더라고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커트. 일단 커트.
근데도 일하시면 또 가야죠. 예, 기도해 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주구 예배자 학교가 여름 특강 형식으로 이제 다시 재개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게 되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 파란 옷 입은 애가 저희 아들이에요. 예, 기타를 나름 그래도 지가 이제 친다고 치면서 배워가지고 저기서 이제 어시스트 한다고 들어가서 저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꽤 뿌듯해서 한 장 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저희 아내도 이제 저희 아내가 음악과 선생이잖아요. 피아노 전공했는데 재밌는 건 피아노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플루트 가르치고 성악도 가르쳐야 돼. 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피아노로 대충 때워. 그러면서 그 진짜로 그렇게 해요. 바이올린 하면 그 바이올린에 틀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쳐봐 그러고 또 해주고. 아까 슬기 자매라고 이제 파리에 있는 바이올린 전공한 대학원까지 이제 한 자매가 지금 한 6년째 와서 매해 와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에 빵꾸나는 부분들만 이제 채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이제 예배자 학교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이 여름 캠프 예배자 캠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진행해 보자 해서 이제 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부터 넘겨주시고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2학기째 지금 진행을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수료자 11명. 그리고 여름 캠프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11명, 10명, 11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희는 그냥 시키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몰라요. 왜요? 시작하신 것도 알아서 하시게 했으니까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저희는 그냥 땜빵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학교가 이제 2번째 학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10월부터 이제 3번째 수강생을 받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베타 버전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 학교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실험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요 3번째 부분은 이제 진짜 정식으로 교회들에게 요청해서 교회의 예배 인도자들, 찬양팀이죠. 쉽게 얘기하면 찬양팀들을 그룹으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최대 10그룹 정도를 받아서 그분들과 이제 예배 실제 부분들을 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요. 성인반과 어린이반은 평소에는 못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학 기간에 2달을 이용해서 어린이반을 진행하고요. 지금 성인반은 저희가 이제 주중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하기 한 주에 하루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악기와 성악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료자들이 진행이 됐고요. 넘겨주시고요. 아까 그 말한 최슬기 자매라는 친구가 와서 이 친구도 제가 16년도에 우리 몬트리올 선교대를 왔었어요. 그때는 4년차 이제 나간 지 4년차밖에 안 돼서 진짜 못 모르고 여기 선교대 한다고 왔는데 하여튼 왔어요. 왔다가 이제 끝나고 파리에 갔는데 파리에서 이제 저희 불어권 선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선교 박람회가 있어갖고 거기서 저랑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랑 배냉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20대 이제 중반에 있던 그 20대 후반 와가지고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넌 뭐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바이올린이요. 그래서 그럼 바이올린 애들 가르쳐. 그때 진짜로 자기가 비행기표 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으니까 퀘벡도 마찬가지지만 불어가 되니까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자기의 원칙대로 그래서 단기 선교 찔떡찔떡 이렇게 한 번, 2번 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자기는 하길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1년에 한 번에서 2번가량을 와요. 방학 기간에만. 그래서 성인반에부터 해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해주니까 실력이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저희 결혼아동들의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 선생님을.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와가지고 저희 결혼아동들을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 애들이 연주를 합니다. 나중에 오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것만 하면 너무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 교회 가서 이제 찬양 예배, 찬양 바이올린 악기 연주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저기에 거의 90 몇 프로 이상 돼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처음 보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플룻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저희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악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네가 음악가가 돼야 되니까, 음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음악가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악기 하나씩은 해라.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전공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넘겨주시면은, 이 친구 지금 하고 있고, 넘겨주시면은, 네, 요거는 제가 딴 사진네. 요거는 다음 장 있나요? 다음 사진 있나요? 없네요. 그 플룻을 전공하는 친구가 한 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고, 또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요번에 시작한 친구가 이제 트럼펫 불다가 오보에를 이제 미국에 있는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연결해가지고 오보에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꽤 연주를 해요. 플룻하고 바이올린, 그 다음에 클라리넷은요, 합주도 가능할 정도로 이제 실력이 좀 늘었어요. 저희가 예상치로는 고등학교 입시반 정도 수준은 돼요. 입시반 아직 패스는 못했고, 입시반 과정 중에 있는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 안에서 자기들이 연주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예배자 학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별게 없어요. 예배자 학교 저희가 한다고 메인 사역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조그만 강의실 하나 얻어놓은 거,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한 연합 명 되는 사람들을 한 거,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반주자 교육이나 찬양사역자 교육 이런 등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음악대학교 강의도 예배자 학교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가 하긴 하지만 저희 아내가 연봉이 꽤 높습니다. 연봉이 한국 돈 30만 원. 연봉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도 1년에 한 달에 연봉을,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해서 와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20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그래가지고 자기 돈 다 까먹고 이제 2년 만에 철수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저희는 선교사니까 남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오셔가지고 이제 성악 가르치시긴 하는데, 네, 연봉이 되게 셉니다, 저희 아내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음악과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주자들을 교육하는 이제 피아노,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하니까 그 피아노 반주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또, 예. 그 다음에 현지교회 찬양 세미나도 몇 번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예배학 강의를 짧게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성악이나 이런 강의들에서 음악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교회 찬양팀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그릴 줄도 모르고, 음악과의 애들조차도. 저희 아내가 처음 가서 한 게, 음악과라고 왔는데 애들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몰라. 그래서 그거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내의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해서 지금도 요청들이 많이 와요. 저희 아내한테 음악 이론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내는 버티죠. 나는 교회만 할 거야.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자 학교의 목적이거든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면 좋죠. 일반인들에게도 하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우선은 먼저 복음주의 교회다. 복음주의 교회가 를 위해 충분히 움직이고 남은 시간에 가려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레슨을 하는데, 저희 친구는 이제 클라리넷을 위에 있는 사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실 수도 없고,
또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도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올린 빼고 나머지는요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핸드폰 요만한 거 켜놓고 클라리넷 소리,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연주 영상을 보내면 이렇게 났어요 원래 소리가? 그렇게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연주 영상을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일부러 저희가 이제는 그럼 선생님들이 듣고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못 듣던 부분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 꼬리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플룻 저 친구는요 천재예요, 천재.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전공으로 한 거는 이제 테너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테너에 대한 그런 달란트는 많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가 바리톤으로 바꿔라 그랬는데 바리톤보다는 지금은 이제 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플룻을 중심으로 해요. 맨 처음에 왔는데 요만한 나무로 만든 리코더를 들고 온 거예요. 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플룻을 해볼래? 그렇게 해서 연기를 시작한 게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한 2년을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한 선생님이 이어서 한 2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얘 정도면 대학 가도 된다. 얘 정도면 대학 가도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래서 연주를 꽤 잘해요. 되게 쟤는 아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1주년 됐다고 저희한테 나 결혼 1주년 이러면서 막 카드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인가 하긴 하는데 되게 감성적이네요. 그래갖고 그 표현하고 싶은 그 음악적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는 좀 음악적으로 좀 더 기우고 싶고 저희 이 두 친구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장비예요. 이름이 1월이래요. 1월 1월 1일 날 태어나갖고 아빠가 장비야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1월 1일. 그래서 우리는 현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끼리 대화해야 될 때 있잖아요. 3월 저희 아내랑 저랑만 대화해야 될 때 1월이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월이가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 친구가 이제 장비에, 이 친구는 디디에 축구선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D 선생, 저희끼리 얘기할 때 D 선생. 그래서 저희끼리만의 그런 암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를 저희가 이제 예배자 학교에 저희 후임으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목사가 한 명 나왔으면 좋겠는데 버티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였고 이 친구들 하나님 붙여주셨다면 이들을 통해서 예배자 학교가 더 현지화되는 완성되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떠나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배자 학교가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디디에랑 정비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두 번째가 이제 어린이 사역이에요. 이제 어린이 사역의 첫 번째가 이제 아동 결연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한 두세 가지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연 아동, 두 번째가 장학 사업. 요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어린이 예배 세우기, 어린이 예배 신설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 한 세 가지 정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결연 아동인데 이거는 한국에 보면 많은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구호단체들. 그러면 결연아동하고 한국에 있는 후원자하고 연결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났었잖아요. 애들한테 도대체 얼마가 가냐.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3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습니다. 3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한 2만 7천 원 정도를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아이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작은 이제 그 가정에 먹을 거를 공급하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한 1년, 2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들을 도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체단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저희가 한 15가정을 지금 후원을 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2명 정도를 저희가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사립학교 1년에 배냉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좀 설명하면 배냉의 사립학교는 되게 스펙트럼이 큽니다. 비싼 거는 1년에 100만 원씩 내는 사립학교도 있고요. 싼 거는 1년에 10만 원 내는 사립학교도 있어요. 뭐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건물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거의 국공립 초등학교보다도 건물이 못해요.
다 쓰러져 가는 데서 수업을 해요. 근데도 부모님들이 여길 보내요. 이유는 매일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국공립학교는요, 수업이 잘 안 돼요. 그나마라도 수업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가서 한 1년차, 2년차 때는 월급 올려달라고 전체 선생님들이 다 데모를 하고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없어져서 다 수업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선생님들 중에 알바하시느라고 자기 수업을 빼먹는 거예요. 알바하시느라고. 왜? 사립학교에 가면 이거는 이제 부수입인 거잖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국공립학교를 좀 세우는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진짜 답답합니다. 애들이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나가다가 보면 애들이 11시인데 와요. 니들 왜 오냐? 선생님이 안 왔어요. 10시, 11시인데 애들이 학교를 가요. 니네 왜 이제 가냐? 선생님이 11시에 온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시스템이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관리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고민하다가 애들을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면 아무리 싼 걸 보내도 알바를 하러 오니까 선생님들이 돈 벌러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학구열이 높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야지만 뭔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진짜 막노동을 하시는데도 그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그런 데를 보내는 거예요. 싼 데라도 보내서 수업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혼아동 아이들이 사실 국공립학교도 못 갈 만한 아이들인 거예요. 이건 이제 장학사업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를 국공립 보내다가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공립학교에서 막 1등 한다고 막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는데 사립학교 갔더니 딱 절반 하는 거예요. 애가 막 풀이 죽어서 왔어요. 그래서 거 봐,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꿈은 의사거든요. 지가 의사가 되겠대. 그래서 야,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자기가 1등을 거기 딱 가니까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더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애들을 이제 결혼아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15가정을 진행을 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국공립학교만도 제대로 국공립학교밖에 없는 데는 이제 저희가 그냥 후원금으로 보내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립학교로 보냈죠. 예, 넣어주시면 애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 진행시키고 그 중에 이제 근데 그래도 좀 싼 데 보내면 돈이 좀 남아요. 그러면 그걸 1년으로 12개로 나눠서 가정에 이제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걸 더 원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학교를 보내주는 게 좋겠냐,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좋겠냐. 거짓말 안 하고 초반에 저희 한 10가정 미만 할 때 결혼아동 부모님들하고 얘기했는데 100% 다 학교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어요. 먹을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했더니 가르치는 게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요. 그래갖고 그때 시작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애들을 사립학교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물어도 안 보고 학교 보낼 거야! 그러면 네. 그러고 따라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용품 이렇게 하면 1년에 그 아이들에게 오는 후원비가 한국 돈으로 한 36만 원이 오는데 여기 학교 보내고 저걸 하면은 한 30만 원 조금 안 돼. 25만 원 정도가 학비, 1년치 학비와 학용품 값인 거예요. 그 정도 돼도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남은 돈으로 저희가 이제 생활비나 이제 부식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절기 때 이럴 때는 이제 성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시간들을 또 갖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배냉이도 있고 저는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시든지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복음에 대한 얘기들 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맨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통과.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기 맨 위에 보면 결혼아동 사진입니다. 누가 결혼아동인 것 같아요? 저 찌그러져 있는 애가 결혼아동이에요. 저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지가 얼굴이 더워서 제가 결혼아동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저 옆에 눌려 있는 애가 저희 결혼아동이고요. 저 밑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 사립학교를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저희가 그 학기 초가 되면 저희가
이건 장학하고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재정을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결혼아동들로 후원되어지는 비용들을 저희가 모으고 모아가지고 애들 학용품, 교복, 가방 이런 걸 이제 사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저희가 따로 모아서 사진 찍으려고 좀 한 거고, 예, 그래도 사진이 있어야 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애들 보여주려고 지금 찍었습니다. 보면 이 녀석은 뭔가 심쿵이라는 게 있는 주종인데, 그날 뭔가 좀 마음에 지금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눈을 이루고 있어요. 하여튼 재밌어요. 애들이 사진을 찍으면 얼어요. 사진을 찍으면 웃어라 그러는데도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은 근데 애들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이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사진 찍자 그러면 얼굴이 밝아졌어요. 애들이 저희가 결혼아동 하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음악도 가르치고, 저희 아내가 좀 뒤에 또 있긴 한데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오카리나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성이 좀 밝아졌어요. 무거움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웃어요. 이제는 잘 웃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희는 좀 기뻐요. 애들이 이제는 좀 뭔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구나, 마음이 생겼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성탄절에는 무조건 저희가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밥 같이 먹고, 예. 저 집은 저런 집들은 일주일에 고기 한 번을 먹기가 쉽지 않은 집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선이나 닭 같은 걸로 이제 해서 주면은, 거짓말 안 하고 얘들이 다 밥을 3번씩 퍼먹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서, 사실 그러면 몇몇 아이들은 이제 배탈이 나요. 그냥 기름진 걸 많이 못 먹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요. 근데도 똥 싸라 그리고 먹여요. 그 충족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족함이라는 걸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넘겨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 21년도 저희가 안식년을 한 5개월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어떤 분이 자기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주시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뭘 할까 그러다가 애들을 시내 관광 시켜주자. 그래가지고 차를 대절하고 간식하고 티도 마치고, 그래가지고 시내 관광을 차를 타고 이게 도시 이제 그 성트르빌을 쭉 애들이 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코토누에 살면서도 그런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바닷가에 살거든요. 바닷가에 살아요. 애들이 지금 거의 다 바닷가에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거기가 싸니까 거기가 이제 빈민가가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저 바다는 아니고 저거는 이제 호수예요. 옆에 호수가 있어서 그 라군이라고 이제 쭉 되어 있는 그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는 지역인데, 거길 가려고 한 10분,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길 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다를 계속 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바다가 이렇게 컸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바다는 맨날 집 앞에서 보는 요거 온 거잖아요. 근데 가도 바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다가 이렇게 컸어? 저희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시야가 좁구나.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데리고 돌아다니고 점심, 저녁 좀 늦게 와서 점심 먹이고 이제 집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들이 그래요. 이거 요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인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결혼아동들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저렇게 해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갖고 그러면 저희가 저렇게 사요. 그러니까 양동이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에 옥수수 한 4kg. 이 사람들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를 갈아서 그거를 풀로 써 먹어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이제 주식이고 쌀은 특식이니까 또 쌀도 한 2k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 저기 보면 이제 PT병이 들어있는 게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거기에 이제 스파게티 소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랑어 통조림 있어요. 한 200원, 300원,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500원, 600원짜리 있어요. 되게 비린내 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파게티 해 먹으라고. 우리는 생선 냄새 안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생선 냄새 나는 걸 좋아해요. 왜?
내가 생선 먹은 게 티나니까. 생선 먹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일부러 생선 냄새 나는 걸 좋아.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교회별로 그런 걸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비닐봉지에 줬었어요. 비닐봉투에, 박스에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바켓이나 다라 같은 걸,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죠? 저 바스켓. 그거에다가 주면 이분들은 또 이게 살림 미천이 되거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하면은요, 결혼식 하는 부부한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온 하객들이 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음악하면 이제 거기 신랑 신부 앞에 있고 거기다 이제 다 선물을 막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쌌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만한 양동이, 양은다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선물을 해요. 그냥 보면서 저런 걸 왜 선물하지? 싶은데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저희 아까 말한 그 장디에라는 친구가 11월에 결혼해요. 저희도 하려고 이만한 양은다라 하나 사가지고 춤추면서 저희 들어가면서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삶에 도움이 되는 작은 물품들을 너무 아까워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저런 걸로 그냥 바꿨어요. 그 용기 자체부터가 이제 선물이 되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건을 주섬주섬 꺼내요. 이거 돌려주려고. 이것도 선물이야, 이것도 깨도야. 그러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진짜로. 너무 모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또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도.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처음에 결혼하던 했던 아이들이에요. 저 위에. 저희 아들이 저 때가 10살 때? 10살 때는 저렇게 조그맸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모아놓고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이 접기 같은 거,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다가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저 위에 있는 애들 말고 좀 작은 애들 그림 그리기에서 크레파스 같은 걸로 이제 프린트 된 거 이제 그리는 거 하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된 게 이제 요새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옆에 바이올린. 저 파란 옷 입은 저 위에 큰 친구가 저희 아까 말한 그 천세기 자매의 제자예요. 그래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애를 알바를 저희가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게 최슬기 선생이 오면 이어서 또 가르치고, 가면 이 친구가 또 계속 가르치고, 이 친구는 이제 계속 최슬기 선생이 오면 거의 매일같이 마스터 클래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기술 같은 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는 오카리나, 한국에서 오카리나 이만큼 얻어왔거든요. 그 피아노 학원 하다가 이제 접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오카리나가 이만큼씩 남더라고요. 교회 이제 그 학원에서 쓰던 거. 그럼 이제 다 갖고 와요. 그러면 거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파스를 지우고 이제 우리 애들 이름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밑에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립학교를 가니까 성적이 성적이 아니고 뭐죠? 순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과외를 하자. 그래서 현지 선생님 한 분을 저희가 현지 그 선생님이에요. 저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중학교 선생님, 그래갖고 저희가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좀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갖고 애들을 지금 해서 저희 주차장에 이만한 칠판이 2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잠깐 쉬는데 이제 올 10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아이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애들이 좀 위로받고 아이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장면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장학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한 장학사업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회. 왜냐하면 그래도 국공립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니 안 가르치니 해도 거기서 5년을 학교를 다니면 적어도 지 이름을 쓸 수 있고, 불어로. 왜냐하면 이 불어가 프랑스가 식민지로 하면서 불어를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게 만들어놨어요. 국공립 학교에 가르치는 언어는 불어예요. 현지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어로 모든 학교가 다 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지어로 불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4학년, 3학년 됐는데도 아직도 불어를 못한, 시골에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 이제 통역을 무조건,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도 통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서 5년 공부를 하면 중학교까지도 또 연결을 저희가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5년, 8년 공부하면 지 이름 쓸 수 있고, 적어도 불어로던 책을 수준 높은 건 읽을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지 이력서 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글로서라도 좀 써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원칙이 돼서 장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혼아동하고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그래서 1년에, 여기 보시면 이제 1년에 저희가 이거 후원은 딱 8월 한 달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 기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그때 보낸 거고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한 구자도 좋고 몇 구자도 좋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진짜로 개인적으로 3만 원씩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뭉태기 돈을 보내시는 이 교회가 센 교회예요. 뭉태기 돈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쓰다듬어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위로해 주셔도 되고.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희 사역, 요번에 하는 사역의 10%를 감당해 주셨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에 30명. 그래서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저희 돈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보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사역, 우리 재정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요번 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재정이 1,400만 원이 후원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0%를 해주신 거예요. 하여튼 큰 일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한 구자 3만 원을 하면 그걸로 아이들의 이제 교복을 해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규격화돼서 만들지 못하고 해서 카키천, 이제 그 국방색천 있잖아요. 그 카키천, 그거를 초등학생에는 2m, 2야드, 중학교는 3야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서 집에서 일일이 다 자릅니다. 왜냐하면 3야드짜리 자르면 이제 비싸져요. 그래갖고 롤로 돼 있는 거를 올해 한 것만 한 26롤을 샀어요. 그 하나가 30야드거든요. 2야드짜리로 자르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이 시작을 하면 아침부터 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걸 얇게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복,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이제 책. 초등학교는 이제 불어하고 수학책을 저희가 해줘요. 그것만 해도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이제 10권짜리, 100페이지짜리 10권 이게 묶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씩 해가지고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를 보내요. 그게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집들은. 애 노트 사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요. 교복 해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하자. 저희 아내랑 그 일을 저지른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해마다 사실은 걱정이 돼요. 내년엔 또 후원금을 어떡하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올해 300명 했으면 내년에 그 아이들 또 그대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후원비가 또 적게 들면 이게 선교사 믿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년에 300명 애들 또 못 해줄 수 있으면 어떡하나. 되게 감사하게도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도 걱정이에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늘어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 이상은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늘어나면 또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이제 저렇게 일반적인 장학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좀 시스템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하는 아이들 하고, 올해부터 좀 시스템을 바꿔서 그 장학생들, 중학생, 저희가 지금 이 장학을 3단계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국공립 학교 아이들, 아까 말한 것처럼 책, 기본적인 학용품 사서 학교 보내는 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등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을 학교 보내게. 애들을 학교 안 보내요, 여자애들을. 왜? 시집가면 되는데. 시집가서 가면 되는 거고, 어느 집은 집이 어려우니까 얘를 돈벌이를 보내려고 길가에 그냥 먹을 거 들고 다니면서 팔게 하는 거예요.
그 꼴은 우리 못 보거든. 그래서 지금 결혼하던 아이들 가정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책과 노트와 교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또 장학금을 내요. 등록금을 내요. 사실은 남자아이들은 중학교부터 등록금을 냅니다. 한국 돈 3만 원 정도를 내야지만 학교에서 등록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자아이들은 국제적으로 이제 이걸 후원을 받는 거예요.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중학교까지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노트 없다고 애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주 그 세트로 사줘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뭉탱이로 이제 주는 거예요. 이러면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확답 받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그렇게 하는데도 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싹이 보인다. 어떡할까? 얘들을 그냥 이 상황에서 내버려 두면 또 좌절할 텐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그러고 졸업해서 직장을 못 구한 애들이 수두룩하니까 고민하다 1년을 진짜 고민하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저희가 한 좋은 학교 보내요. 그래갖고 4명, 올해 이제 4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년에 학비가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학비를 50만 원 정도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얘네 개 탔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부모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르고 고른 아이들, 여기는 저희 결연아동하고는 또 상관없어요. 성적이 되는 아이들만 보내는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심사해서 4명을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해놨는데 저희가 경험이 있잖아요. 학교 보낸다고 애들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지. 학교를 가면 공부를 못해요. 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다 돈 있는 집 아이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내는 학교는. 그래서 애들은 저기 초등학교, 국공립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과외를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한 달에 3,000원씩 알바비를 버는 거예요. 거기서. 사립학교인데도. 그래갖고 애들을 무조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과외가 없어요. 왜? 각자 집에서 다 공부하니까. 우리 아이들만 집에서 과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는 건 보내면 무조건 꼴찌다,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 장학금에서 100만 원을 뺐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 과외비로.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 지금 섭외를 해서 원래는 한 명당 한국 돈으로 몇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통합으로 해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선생님이 조금씩 봐주는 걸로 해서 매달 한 10만 원 정도에 저희가 쇼부를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라 억셉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칠판 해놓은데 거기서 이제 주차장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이제는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저희가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명, 2명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세요. 화이팅. 자, 이어주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학용품 일일이 다 저희 지금 같이 있는 로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은 저게 소매로 사려고 들면 저 아이들 학용품 한 세트를 구입하는데 한국 돈 3만 원이 넘어요. 맨 처음에는 3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3만 원이 넘어요. 저희가 처음에 베냉 갔을 때 베냉은 이제 세파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40만 세파를 이제 인출기로 뽑으면 79만 원, 7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분의 1 정도 했는데 저 나오기 직전에 93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한 10몇만 원이, 한 12만 원, 13만 원이 오른 거예요. 환율 차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로리스 보고, 그리고 저 정비애랑 로리스가 이제 일을 같이 돕는데 싼 데 찾아라. 싼 데 찾아라. 그때 얘들이 반나절을 시장을 돌아다녀가지고
도매상을 찾아낸 거예요. 그 도매상을 찾아서 더 싸게 더 싸게 해가지고 돈 남으면 중학교 애들한테 학비 더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도매상 수준으로 물건을 띄우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토누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가요. 요번에도 한 10개 교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개인으로 후원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게 우선이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노트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트만 주면 저희는 한 1000명 넘게도 줄 수 있어요. 사진 찍기 그게 좋거든요. 사진 찍기 좋고 보고하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좀 만들어주자 해서 저희가 학용품까지 세트를 하다 보니까 한 1인당 진짜 한 한국 돈으로 2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낸 인원이 국공립 중학교까지 해서 314명을 요번에 장학을 했고요. 아까 말한 여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 특별 장학 플러스 4명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한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 교회에서도 정말 극빈층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이제 헤스pon사블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죠. 큰 교회도 사실은 교회만 컸지 형편 재정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는 10명, 큰 교회는 30명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한 10개 교회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여학생들,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특별 장학이니까 얘네부터는 우리가 장학 증서를 좀 만들어 주자. 사진을 찍어서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증서 한번 만들자 그래갖고 4명 이렇게 지금 장학 증서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집은 또 그나마도 늦게 와가지고 따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 취지가 뭔지 정말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세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신 이 물질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이제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라.가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얘기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직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게 이제 목표라서 교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난한 집들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사는 애들은 또 안 와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항상 제외되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지 예배 자체가 장년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만 돼도 이미 장년부를 들어가고요. 주일학교만 되면 어른들의 설교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베냉에 있는 교회 약 95%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회들하고 협력을 해서 첫 교회가 이제 해서 저희 옆에 있는 이제 작고교회라는 교회가 한 교회가 그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을 이 교회랑 넘겨주세요. 2년 정도를 이 교회랑 지원을 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공과 저희가 한 2년 정도 여러 국제단체에서 진행하는 공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저희가 받아서 교사 교육하는 부분하고 교사 세미나까지 해서 이제 진행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출석부가 없어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 몇 명 예배 드리셨어요? 몰라요. 목사님들조차 교회 교인이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네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 예배 사역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한 1년, 2년씩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찬양, 그다음에 복음 찬양에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성경학교 진행하고, 이제 절기,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도행사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 나누는 시간도 합니다. 성경도 저희가 이제 책 나눠준 아이들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성경 쫙 펼쳐가지고 읽어 그랬는데, 읽으면 성경책 주는 거고 못 읽으면 안 줘요. 너 공부 더 해야 돼. 그래갖고 한 2번, 3번 빠꾸맞고 가지고 하는데, 끝내 못하는 애들은 저희가 안 줍니다. 공부 더 해. 그래서 읽을 수 있을 때 줄 거야.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죠. 그래서 공짜로는 무조건 주면 안 된다가 이제 원칙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네, 이거 주시면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호프라는 단체에서 만든 공과예요. 이게 이제 베랭에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거를 저희가 가져다가 교사 교육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거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쓰던 저거 뭐죠? 저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차트도 아니고 저거 뭐죠? 그 궤도. 네, 궤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니까 애들이 말씀을 안 보고 빔 프로젝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를 해서 보면 모니터에 말씀은 안 보고 모니터 옆에 있는 노트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돌아가자. 우리 어렸을 때 한 것처럼 그래갖고 이 찬양을 일일이 다 씁니다. 교사들 이제 처음에 저희 아내가 다 썼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학교 할 때 교사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곡을 저렇게 궤도로 만들어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교회는 2년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빠져나와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했는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궤도.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장화. 현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 교사들이 1명씩 2명씩 세워지면서 유치부 따로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새가족반. 그래서 이제 반이 좀 분리되는 교사를 세우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1년 만에 유치부 교사까지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사 강습회 1년에 한 2번, 코로나 전에까지만 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절기 행사. 네, 저쪽 끝에가 현일이고요. 여기는 저희 같이 바울 선교에서 오신 선교사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 예, 넘겨주시고요. 요건 이제 성탄절 장식해놓고 사진 찍게 모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헤스폰사블들이 와가지고 그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그냥 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담당자 3분이라서 같이 그냥 사진 좀 찍어봤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이거는 저기 이제 침례교 교회를 저희가 같이 했어야 했더니 1년에 한 번 성탄절 어린이 예배를 같이 한대. 그래갖고 저희 차로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몇 명이 탔을까요? 자, 10명 손 들어보시고 11명, 예, 14명 탔습니다. 지금 앞좌석에 3명 탄 거고요. 뒷좌석에 한 10 몇 명 타고요. 저 트렁크에까지 탔어요. 그래갖고 제가 파악하는 14명인데 예. 저희 아들도 저기 있죠? 조그마한 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차가 없으니까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요. 이제 예, 원래는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저렇게 갔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째 교회를 선정해서 올해 9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랑 이제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교회가 공간이 예배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앞에 교회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에 제가 안식년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건축을 이제 써주세요 그래갖고 거기다 유초등부실을 저희가 줬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기에는 좀 교회도 좀 버거워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이 교회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래갖고 지금 지지난주에 하고 왔어요. 지지난주 했구나. 지지난주 해갖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1명씩 불러오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선물 주고 복음 전하는 시간 갖고 이제 그런 시간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풍선만 씌워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풍선이 사진이 잘 나옵니다. 네.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밝게 웃으면서 저렇게 하면 되게 애들이 행복해해요. 진짜 아이들이 사탕 하나만 줘도 행복하고요. 저렇게 풍선 하나만 줘도 행복해요. 우리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예, 넘겨주시고. 이제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을 좀 주셔서 ATI라는 저기 ATI가 아메리카 테올로직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미국 이게 요번에 같은 그 미국에 있는 그 바프티스트 신학교 그 출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교수님들을 보내셔서 현지인들에게, 현지 목사들에게, 현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베냉에도 개설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 그러셔서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코디네이터, 이름은 코디네이터인데 목사님들 오시면 방 잡아드리고 목사님들 식사 챙겨드리는 거. 그게 이제 한국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미국 목사님들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현지 목회자들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한국 목사님들만.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게 좀 많이 못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4월에 했는데 4번이나 강의를 오셨어요. 그래요.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강식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4분이 벌써 와서 강의를 진행했고 미국 목사님 2분, 한국 목사님 2분이 오셔서 지금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냉의 신학은요, 베냉의 신학교라고 하는 곳은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학교입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3년 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공부를 좀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데 진짜로 고품질의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코트디부아르하고 세네갈에서 강의를 진행하시던 분들이 베냉에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쭤봤어요. 강의하시면 몇 프로나 이해하는 것 같아요? 40%. 40% 이해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소망을 갖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베냉에 있는 목회자,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의 질적 양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들 오세요. 그러면 현지 목사님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참석을 합니다. 200명, 300명 목사님들이 모여 계세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이 중에 평생토록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몇 명이나 들 것 같으세요? 10%도 안 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목사님들조차도 언어가 힘들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불어로 돼 있고 현지어로 된 성경이 아직 완결되지 않은 부족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현지어 성경을 자기네 언어 만들어주는데도요, 그걸 따로 배워야 돼요. 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 미국 목사님들은 다 영어로 강의를 하시면 거기에 있는 영어를 전공한 친구들이 불어로 또 그걸 통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불어를 아는 목사님들만 그나마 오는 거예요. 이제 가능하면 이분들이 실력이 되면 이분들이 또 현지어밖에 못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건축이나 우물, 아까 말한 결연아동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인데 저희의 능력치 바뀐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매달 그래도 찾아가서 그 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15명 되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좀 버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연아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자 학교도 이런 거 막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네.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팀도 지원하시고, 삶인데요. 삶은 그냥 저희가 요 문구 때문에, 넘겨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베푸는 자들이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항상 뭔가를 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저희가. 진짜로 그래요. 어느 때 보면 저희가 현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밥을 먹일 먹거리가 없고 애들 학교에 복사비 100원, 200원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쫓아와요. 그럼 저희는 줘야 돼요. 왜? 애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분들이 저희를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좀 되게 못된 선교사들이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으십시오라고 되게 냉철하게 얘기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뺏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러라도 저희가 그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또 가서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부러라도 저희가 해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 때 바깥 출입을 못했어요. 한 1년을 저희가 안에 갇혀 있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도, 그 친구가 그때 식당을 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친구 로리스한테, 야, 너 결정해라. 장사를 하려면 우리 집에 나가서 네가 방을 얻고, 만약에 우리 집에 네가 계속 있을 거면 가게 문을 닫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를 돕겠다고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행정 이런 거 다 하고요, 밖에 가서 음식 사오는 거 이런 걸 이 친구가 한 6개월을 다 해줬어요. 진짜로 6개월을 이 친구가 다 해줬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근데 또 하나님 복 주셔서요, 지금은 닭집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닭집 해요. 로리스 통닭, 로리스 플레이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갖고 하루에 닭을 20마리씩 팔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반마리가 1인분인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팔 때가 일주일 내내 하루 이틀인데, 하여튼 근데 저렇게 현지인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우리를 국리로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저 바나나 갖고 오고 오렌지 갖고 오고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저것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저희가 살고 있다. 이거 현지인들의 섬김으로 저희가 살고 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뒤에는 그냥 저희 비전 진행하는 거고, 넘겨주시면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인 거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 끝입니다. 네, 이미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시계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선교사는 이렇게 세워주면 할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 귀한 베냉에 대한 말씀, 현지에서 지금 그 오랫동안 하시는 그 사역을 사실 이 시간에 다 나누신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그 절절한 시간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함께 또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배낭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그 땅의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